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원고를 작성해 놓고 거의 외우고 원고를 보이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혹 실수가 있을까봐 오늘은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가슴이 들렸다 내렸다 하였던 주간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유에 계엄령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장 제1절 66조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의무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 계엄으로 갑작스레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제1, 제3 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 경찰 특임대, 방첩사, 경기 남부경찰청과 기동대들이 국회와 그 주변에 들이닥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해산시키고 체포하여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정황 증거와 직접적인 증언들로 이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시도였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의 소식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지만 TV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1980년 5.18의 광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때 간첩과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죽었는가가 떠오르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과 1시간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TV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투입된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철원에 있고 우리 교회가 북한의 오성산이 빤히 보이는 와수리에 있기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있고 교회 밖을 나서면 만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군인들이기에 군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TV 속에 보이는 군인들을 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충돌이 있을까봐 말이죠. 군인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을 지키며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인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국회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합법적인 계엄인지 불법적인 계엄인지 알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군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 SS의 장교이자 유대인 학살 정책인 홀로코스트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부터 대량 학살의 공범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은 전쟁이 나기 전 민간 기업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일하던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나치는 정치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일 잘한다고 칭찬 들으며 당내에서 승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맡으면서 점차 반유대주의 정책의 실행자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집단 수용소 및 학살 캠프로 이송하는 철도 운송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치 정부의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담당 최고 책임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수송 전문가로 유대인 학살을 철저히 관리 감독했습니다. 그가 실어 나르고 그 결과 죽은 유대인의 수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이히만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거쳐 남미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송환되었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단지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치 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치 정부의 입장에서 그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성실한 행정관료이자 실행자였습니다. 직접 학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살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는 효율적으로 일한 성실한 공무원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62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면서도 끝까지 아이히만은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실했던, 그리고 명령을 따랐던 관료이자 공무원으로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아이히만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고찰한 것입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철학적 신념이나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증오심에서 학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평범한 사람, 그것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놀랐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며 계속 반복했던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을 진실된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히만은 정말 진실하게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라고 믿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태도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체제적인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히틀러 체제에서 그의 당에 귀속시키며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악이 당에서 단순히 한두 명의 사악한 개인이 아니라 생각 없는 복종과 그리고 체제에 순응한 결과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비극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사유의 결여라고 정의했습니다. 쉬운 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숙고하거나 도덕적 성찰을 하지 않았으며 기계적으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악의 평범성의 상징으로 삼아 평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상징으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악이 되며 어떻게 대규모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출동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자마자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모두 철수하였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출동 후에도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시민을 배려하는 성숙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출동을 명령하였던 사단장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명령을 따라 먼저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위에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믿음직스러운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운전을 하며 그 인터뷰를 그리고 그 뉴스를 들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인 Petite Philosophie de la Mer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원래 책의 제목은 바다의 작은 철학.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같아서 이 책에서는 바다가 인생,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바다의 파도와 그 바다에 떠있는 섬과 바다의 파도를 막는 방파제와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그것을 사람의 인생과 빗대어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작은 철학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파도가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곧 잔잔해져서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는 것이 바다이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다처럼 변화무쌍하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고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개와 같은 인생에서 바다의 소용돌이와 파도에 좌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월절 준비하는 식사, 저는 이 식사의 광경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담담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바위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셨기에 인간처럼 이 땅에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기쁘기도 하셨고 두렵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앞두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앞에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모범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언어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직면하고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리만치 두려움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면서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혼자 기도하실 수 없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수 없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멋진 말로 썼지만 쉽게 말하자면 죽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두 마음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용기와 생명을 내어놓는 담대함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규칙적인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또 기도의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선포기도, 치유기도.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인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문제에 직면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기, 그 용기를 얻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 용기를 얻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며 돌아가지 않고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워서 사람을 찾습니다. 마치 인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찾았던 이들이 나에게 전부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던 제자들처럼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으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의 길, 이 문제 앞에 혼자 걷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며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도 있고 정말 작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크고 작은 파도와 물결이 바다에 있듯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용기 주실 것입니다.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하나 결국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문제 앞에 직면하게 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용기를 얻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의지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위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세상을 맞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